학개 1장 8절입니다. 학개 1장 8절 한 절 말씀. 학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학개 선지자는 이제 그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명절에 속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따라 살기로 또 작정한 인생이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의 모든 주기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재설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 이름이 의도하는 바같이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 역시 명절을 지키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 중심에 사는 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일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잘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업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안 바벨론 포로기 동안 유다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다시 성찰하고 신앙의 기틀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정비했어요. 예배법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그 모든 법 조항들 하나하나를 다 문서로 잘 기록하고 정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잘 마쳤어요. 포로기 동안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질 그 때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 모든 준비 과정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롭게 이스라엘 유다를 재건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사 왕이죠. 고레스 왕. 지금 명칭으로 이해하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 요즘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이 이란을 준거지로 하고 있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광범위한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고레스가 했던 유명한 칙령이 있어요. 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그가 했던 그 칙령이 이 세계 인권 선언사에 길이 남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내렸고요.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성전에 있었던 그 각종 보화와 집기들도 다시 다 돌려주고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까지 하고 독려까지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해가 주전 538년이에요. 주전 538년 1차 포로 귀환민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그들에게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과 신앙의 고백이 곧
이제 성전 건축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터전을 다시 닫고 또 자기 생업을 구축하고 이런 일들보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말씀을 잘 보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정착 과정의 역사 이야기는 에스라라고 하는 책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두 책이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였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른 애굽이나 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럼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다인들 중에서도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주 혼혈 정책을 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즉 여러 민족들이 서로 섞여 살도록 하고 서로 혼인을 독려하고 장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서 자기 고유의 정체성과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후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실은 엄밀히 말하면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이고 본래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도시를 다 재정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가만히 두면 우리가 오랫동안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이 땅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본래 이게 우리 땅이야 하면서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자기가 여기서 터잡고 살고 있었던 그 나름 삶의 터전을 다 뺏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두려움도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 지분도 달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성전 건축에 합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류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단호하게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다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신앙에 철저하고 또 순결해야 되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걸 지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하나님 신앙은 사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냥 믿는 척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으로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방해 공작을 펼치냐. 이제 페르시아 본국의 관료들에게 막 서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이대로 그냥 가만히 두면 틀림없이 성전을 짓고 또 도시도 잘 정비한 이후에는 페르시아에게 반격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배반하고 독립을 꾀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페르시아 관료들과 이 왕에게 유다 백성들의 이 성전 건축 작업을 중지시킬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지역에도 역시 페르시아가 관장하고 있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 큰 나라, 여러 나라들의 중심의 주요 도시에 총독들이 있잖아요. 이런 총독들을 또 매관매수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전이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요. 중간에 중단된 채로 계속 세월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이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독려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예요.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재개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유다 백성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성전 공사가 제일 중심이었는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자 그걸 완수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이 학계 선지자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것은 이제 학계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던 정확한 그 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주전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로 거의 20여 년 가까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전 520년에 그가 이제 선포하게 되었고요.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계 선지자가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냐?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예요. 이 이제 두 가장 유대 당시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지도자 둘, 정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면서 성전 건축 공사 재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함께 선포했던 말씀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저렇게 토대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뼈대만 조금 그렇게 만들어진 채로 풀이 나고 거기서 곰팡이가 쓸고 저렇게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는데 너희만 그럴듯하게 잘 꾸며진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런 메시지로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너희 일에 아무리 바쁘게 너희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되고 너희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성심을 다해도 가장 중요한 일이 빠져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헛일만 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노력이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으냐? 너희들의 그렇게 땀 흘림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 사실 이런 숨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잘 돌아봐라.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이 열심히 성실히 애쓰고 수고하며 살긴 하는데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은 뒷전으로 하고 너희 일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희가 정말 풍요하더냐? 너희가 그렇게 잘 되더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씨 뿌렸다고 곡식이 충분히 수확이 되더냐? 이렇게 늘 불만과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만 오히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더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8절 촉구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너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길이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독려하자. 우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제 반응했는지 12절을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두 정치 지도자와 또 영적 지도자가
학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도 유다 백성들의 두 양대 지도자 아닙니까? 학개는 사실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소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경청했다는 거예요. 경청했기 때문에 잘 듣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두 지도자가 학개 선지자의 말에 경청하고 경외하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백성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학개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저할 필요 없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또 저들이 와서 모략을 하고 저들과 저 페르시아 왕들과 우리를 이렇게 이간질해서 페르시아에 큰 피해를 당하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방해하는 세력을 막을 것이고 또 너희들을 꺼끄러뜨려는 대적들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데일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 두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니 다시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놓치고 살았지 하면서 다시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전 52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성전이 완공됩니까?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게 제2성전이에요. 솔로몬 왕 때 세웠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제2성전이 이렇게 다시 건축되고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 흘겨듣거나 우리도 애쓰고 수고했지만 안 되더이다라고 포기해버렸다면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저들의 방해 공작이 심해서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체념해버렸다면 성전도 지어질 수 없었고 유다 백성들도 그들의 본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 다시 바른 토대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학개 선지자의 말에 주목하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살펴보고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지는 않는지라고 돌아보았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무엇이 가장 최우선적인지 잘 분별해서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의 말을 따라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작업에 다시 참여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저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고 주의 뜻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중요함을 저희들 늘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되신 말씀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주의 사랑의 끈으로 메어 주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